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1장 10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7쪽경에 있는 베드로전서 제1장 10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은 참으로 대단하고 또한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년간 함께 따라다닌 사람이었다거나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뵌 적 없으면서도 그토록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핍박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이들 터키 지역의 성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늘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는 어제 9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비록 터키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란 이들 성도들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영원히 썩지 않고 존귀한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터키의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영혼의 구원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0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10절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예를 들면 구약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와 그리고 사도의 편지를 받아볼 오늘 성도들 사이의 시간차는 넉넉 잡아도 7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신약 시대인 터키의 성도들이 누리고 받을 구원과 은혜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였다. 또한 그것을 자세히 예언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11절을 읽어봅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과 은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전해졌음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 사건을 가리키지요. 반면 그 뒤에 올 영광이란 죽은 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생명의 자리로 꺼내 옮기신 부활의 사건을 의미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었으나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오늘날의 터키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과 은혜를 실제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연구하였던 구원이 베드로 시대 터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12절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베드로 등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지요.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할 정도라고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존귀한 그리고 소중한 복음을 사도들은 성령에 힘입어 전하였고 그 전한 복음을 터키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전해 듣고 자기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복음에는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았지만 그 복음에는 죽었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고 늘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신약 시대의 그 터키의 성도들처럼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품고 오늘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은혜와 또 사랑 속에 우리를 늘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들고 품고 있는 그 복음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님을 참으로 소중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또 그 복음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 또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서우면을 위로하여 주셔서 또 회복시켜 주셔서 어서 속히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셔서 또한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특별히 고관절 수술 받으신 우리 한절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